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회개하라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이 광야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 회개 의식인 세례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왕들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그 로마가 그 광대한 여러 식민지들을 다 직접 다스릴 수는 없었으니까 각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했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였죠. 그리고 이제 땅이 넓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황제 대신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 다스리는 영토에 따라서 영토의 크기나 위상에 따라서 그 왕들의 위상과 명칭도 달랐습니다. 그중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두 종류였는데요. 민족왕과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족왕이 뭐냐? 민족왕은 한 국가나 그 한 지역, 한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왕은, 성경에는 이제 민족왕이란 단어가 없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왕은 이 헤롯 대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뭐냐? 영어로 테트라크라고 합니다. 이 테트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숫자 4를 뜻하는 테트라스, 숫자 4를 뜻하는 헬라어가 테트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테트리스 게임이 그 게임의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테트리스 게임이 그 사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들이 막 내려오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트라스가 4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4를 뜻하는 헬라어인 테트라스와 왕 또는 통치자를 뜻하는 아르콘이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 테트라크예요. 그래서 민족 왕이 다스린 영토의 4분의 1 정도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작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테트라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헤롯 말고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헤롯 대왕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두 명을 소개할까?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로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죠. 안나스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안나스가 가야바의. 그런데 이 전임인 안나스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실제로는 가야바지만 그 안나스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함께 언급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허구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요한이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주의 영이 임재하여.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무엇이었죠?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의 선포.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의 그 선포가, 외침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또 귀가 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침에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별로 없을까?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실 회개인데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회개 메시지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듣기 좋은 내용도 있지요. 잘 될 거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더러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 있는 것이군. 그렇다면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겠군. 그렇다면 나도 그가 있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척박한 광야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기꺼이 광야로 나가서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그 척박한 광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회개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겸손히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요한을 정말 참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대상은 세례 요한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본받아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광야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가야 할 우리의 롤 모델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한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회개도 날마다 해야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내요? 날마다 해야죠. 자,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서 회심하게 되고, 우리가 회심해서 죄인의 길에서 지옥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길로 옮겨가는 그런 회심의 사건은 뭐 한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회개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양심도 점점 마비되고 죄에 대한 감각도 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점점 굳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선 툭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찝찝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또 잘못을 해. 그러다 보면 뭐냐? 이 잘못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뭐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구원파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꾸 다툰다는 거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또 이 악의 본성이 자꾸 그렇게 못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파가 거기에 대해서 그 둔해지는 그 양심, 그 조금이라도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한 번 회개했는데 그걸 뭐하러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그랬고 옛날에 뭐 광고도 많았어요. 대중교통 타면 뭐 박옥수 강의, 성경 강의 막 그러면서 구원파. 지금 가수 박진영도 거기 다 그 명맥을 이어갖고 거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좋아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거 막 성경적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죠.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곡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바꾸죠. 어떤 부분을 바꿀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걸 이제 없애요. 그걸 없애고 바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리고 사죄에 간구하는 기도, 사죄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위한 단 일회적인 그런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말이 맞다면, 그들 말대로라면 다윗이 시편 51편과 같은 그런 회개를 뭐하러 했겠습니까? 또 시편 51편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시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 10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회개의 기도했으니까 뭐 지옥의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신약에도 보면 요한 1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나와 있네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어떤 교파에서 어떤 이단에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계속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결국 죄를 뉘우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죠? 주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 들으니까 찔림이 오고 그 말씀에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정이잖아요. 그런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회개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단을 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구원파의 주장은 그렇게 결국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낭독하는 소결이 문답 87문을 보면 이렇게 회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여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증오함으로써 새로운 순종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힘써 추구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실천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그것을 증오하고 새로운 순종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지금 회개에 대한 설명인데 이 회개에 대한 설명은 곧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냥 잠자지 마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보듬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